47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끝절 5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삼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년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년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양극 현상이 더 심화되어서 이제는 열렬히 하나님을 섬길 자들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자리에 그 형식적인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이제 세상으로 완전히 떠나게 되는 이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영계에서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지체들, 성도님들, 오늘도 이 요란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이 밤에도 이곳으로 모여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치고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마음의 결연한 다짐과 또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깨달음들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그런 연약한 그릇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끝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날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짐을 믿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다 주께 맡기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넉넉한 힘과 위로와 용기를 또 지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영과 영이 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위로와 또 힘으로도 돌아가는 이 금요일 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품꾼이요.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된 처지에 놓인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될지에 관해서 마음을 쓰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살피시고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제도와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채무자를 어떻게 구제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마침내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는 때는 언제인지 그걸 분명하게 명시하시므로 누구든지 그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죽을 때까지 혹은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상속되고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결국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에게 새 길을 열어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그것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된 자에게는 절대로 막중한 노동을 강요해서 혹사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하루아침에 빚을 지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빚을 지고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된 것도 서러운데 가혹한 육체의 노동까지 감당해야 된다면 이런 고통이 얼마나 한 인간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더하게 할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힘든 날들을 살아가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갖도록 그 힘든 날들을 너무 힘들게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가 그 채무로부터 합법적으로 노임을 받게 되기까지 그를 종으로 삼아서 그의 생계를 돌보아 주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규례 속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뿐이지 어떤 경우도 사람이 사람을 천대하거나 박대하거나 하대하거나 멸시하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가난한 자가 그 채무로부터 합법적으로 노임을 받게 되기까지 그를 종으로 삼아서 그가 그 어려운 날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가진 자들이 좀 배려하라는 거예요. 말이 종이지만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그냥 품삯을 줘서 일하는 노동자, 어떤 품꾼으로 그렇게 보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그 어려운 날들을 그가 가진 자의 보살핌 속에서 잘 지나가도록 보살피라. 그런 의미가 규례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비하심과 자상하심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어렵잖아요. 네?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과 질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동족이 종이 되었을 때, 같은 유대인이 종이 되었을 때와 그 다음에 이방인이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를 말씀하셨고, 다음으로는 종이 된 동족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47절, 48절을 보면, 그리고 만일 너와 함께 있는 이방인 거주자와 체류자의 손이 뻗치면,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그리하여 그가 이방인 거주자에게, 너와 함께 있는 체류자에게, 혹은 이방인 거주자의 가족의 구성원에게 팔렸으면, 그가 팔린 후에 무르기가 그를 위하여 있을 것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되살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힘이 있어서 손이 뻗친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어가지고 재산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하여진 자를 종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게 되거든. 반드시 그 유대인, 히브리인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를 속량해 주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스라엘과 동화된 이제 이런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분배받은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상업에 종사를 했던 거예요. 땅이 기업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일부는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를 얻은 이방인들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비로 사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원한 노예가 되게 허락하신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될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대인이 이방인의 평생 노예가 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 많은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노예로 고용했을 때 스스로 자기가 빨리 물질을 모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거기서부터 건져내든지, 아니면 속히 그의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속량이란 말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에게 자유를 얻게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친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과 우정이 끊어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피와 살을 나눈 형제들의 우애는 위급한 순간에 더 힘을 발휘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친구가, 그리고 형제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 있을 때는 막 아는 체하고 친한 척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내 친한 친구가 혹은 내 형제가 가세가 기울어서 어려워졌어요. 그때부터는 안 보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는데도 못 본 채하고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나 피를 나눈 내 형제나 지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내 물질을 털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나도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분명히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지금 어려움에 처한 내 형제, 지체를 우리가 구경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모든 도움을 베풀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돈보다는 형제가 중요하고 가족이, 지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 목숨은 고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파산할 수 있고 정말 길가에 나앉을 수도 있는 이런 적용이 있는 지체들 돕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은 고사하고, 내게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얼마든지 도움을 주어서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가족, 형제, 그리고 지체, 성도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하라고요. 구제하라. 네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그를 건져내라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그를 살려내라고, 건져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을 속량케 하신 그 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전무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책으로부터 건지시고 자유케 하심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미 레위기 안에 이런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예표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량, 누군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같은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49절에서 50절을 보면 혹은 그의 삼촌이 혹은 그의 사촌이 그를 되살 것이다. 혹은 그의 지파 가운데 그의 육신의 친척 중에 누가 그를 되살 것이다. 혹은 그의 손이 미치면 그때 그가 스스로 되살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를 산 자와 함께 스스로 그에게 팔았던 해로부터 희년 때까지 계산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매매 가격이 연수를 따라서 있을 것이다. 고용된 날들만큼 그것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족, 친척의 의무는 같은 핏줄, 형제, 친족이 위급한 데 처했을 때 그를 돕는 것이다.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삼촌 혹은 사촌까지. 형이 어려우면 동생이 도와야 되는 것이고, 동생이 어려우면 형과 누나가, 언니가, 더 나아가서 삼촌이나 고모나 이모나 혹은 사촌들까지도 내 어려움에 처한 핏줄을 돕고 그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낼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돈 때문에 혈육 간의 관계를 끊어버려, 천륜이고 일륜이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신자들에게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있는 자가 없는 자와 짐을 함께 지고 그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적어도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지체들이야 어떻게 살든 내 할 바가 아니고, 우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살면 그만이다.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짜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찔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라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라 가족과 지체들과 이웃에게 도움을 주라고,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이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물질에 인색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더 이 부분을 깊이 적용을 해보면 더 중요한 도움이 뭐겠어요? 영적으로 파산만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이런 가족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내 가족에게, 친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파산 만나 종이 된 형제를, 친척을 돕는 심정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영혼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친척이라면 그 영혼들에게 줄기차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야 된다는 겁니다. 친족들이 노예로 팔린 그를 돕든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물질을 모아서 스스로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속량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종이 된 날로부터 희년이 되는 날까지를 계산해서 자신이 일한 날들은 속량의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그것은 제하고 희년까지 남은 날들 그 일당을 계산해서 속량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영원히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정 기간 품꾼으로만
싹을 받는 노동자로만 일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이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성도는 이 물질에 있어서 일절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내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모든 사랑의 도리를 그 직무와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돈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쓰나 어디에 쓰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 돈을 물질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지 그들을 섬기는지 그들을 위해서 옥합을 깰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돈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자를 다시 속량해서 그를 사서 자유를 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용도로 물질이 사용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물질 가운데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재물들 중에 그런 노인자들을 풀어주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의 물질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런 매우 실제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도와야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형제들 친척들이 있으면 도와드려야지 말로는 누가 못해 생각은 누가 못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그런 곳으로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51절 52절을 보면 만약에 아직 여러 해가 남아있다면 그것들을 따라서 그가 그의 매매 가격의 돈으로부터 그를 속량할 값을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만일 희년까지 연수들이 조금 남겨지면 그때 그는 그와 함께 계산할 것이다. 그의 연수들을 따라서 그는 그의 속량의 값을 되돌려 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희년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냐에 따라서 속량을 할 때 그 속량할 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즉 희년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속량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희년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일할 기간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속량금을 많이 내야 되죠. 적게 내야 돼요. 당연히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 희년까지 기간이 적게 남았으면 일할 기간이 적기 때문에 속량금을 적게 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세우신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하신 분인지.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적게 일하고 많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많이 일하고 적은 임금을 받게 하는 것도 다 부당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불법한 일이에요. 그 노동력 착취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성도는 정직하게 자신이 한 것만큼의 대우를 받고 또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응당 그에 준한 임금을 지불하고 대우를 해주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속임 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53절을 보면 그는 고용된 자로서 해마다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내가 보기에 결코 잔혹하게 억압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주인은 유대인 종을 자기에게 완전하게 속한 노예처럼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고 유대인이 이방인 노예한테도 그렇지만 이방인 주인도 유대인 노예에게 그를 노예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고 그저 1년 동안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정당하게 임금을 주고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을 시키는 그런 품꾼으로, 성경엔 싹꾼이라고 돼 있지, 싹을 받고 일하는 품꾼으로 그렇게 여겨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절대로 노예처럼 가혹하게 그렇게 일을 시키고 부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형제로 대우하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잠시 우리 집에 어떤 일을 맡긴, 나는 고용 주고 고용인의 개념으로, 동등한 개념으로, 다만 돈을 받고 우리 집에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너무 힘든 일, 가혹한 일은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딱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가난과 빚 때문에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를 노예로 여기지 말아라.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로 여겨서 최대한 그에게 자비를, 편의를 베풀어주면서 형제처럼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항은 유대인 종이든 이방인 종이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모든 종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주인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막론하고 절대로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인격적인, 인간적인, 인간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른바 갑질 문화, 갑질 문화, 하급자를 하대하고 억압하는, 성경이 절대로 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빙하고 하는 분들, 뭐 안 그러시겠지만 그 참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죠. 음식점 가서 그 왜 그렇게 갑질들을 하고 뭐 자꾸 그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는지 몰라. 말 한마디를 그렇게 툭툭 이렇게 기분 나쁜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고 동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돈 좀 있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54절 55절. 그리고 만일 그가 이와 같이 속량되지 못하였다면 그때 그는 희년에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는 그의 아들들이, 왜냐하면 나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나의 종들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만약에 아무도 속량해 줄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 노예 신분으로부터 자기를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 사람한테는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희년이 와서 그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물론 내가 내 자신의 값을 치르고 벗어날 수 있거나 돈이 많은 내 형제, 친척이 있어서 나를 속량해 준다면 고맙겠지만 이도저도 못해. 그래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희년이 오면 나는 다 이 어떤 부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고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회복되고 나와 내 자식까지도 다 노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년은 이렇게 모든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의 회복과 자유가 있는 그런 축제와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죄책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된 그 바로 복된 그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희년인 거죠.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때도 궁극의 희년인 거죠. 모든 이 고통당하던 이 세상의 만물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회복되고 진정한 참된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래하게 되는, 우리는 영화로운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궁극의 희년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될 그 복된 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이방인의 종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구의 종이다? 내 종이다. 응? 너희는 누구 어떤 인간의 종도 노예도 아니고 오직 너희는 나의 종일 뿐이다. 내가 친히 애국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어서 나의 종 되게 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도 너희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돈도 어떤 힘을, 권력을, 부를 가진 인간도 너희를 지배할 수 있는, 또 너희가 숭배해야 되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는 나의 종일 뿐이다. 신자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 결코 비굴하게 세상에 빌붙어가지고 비굴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뭘 먹을까, 뭘 더 좋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어느 누구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종일 뿐이다. 그분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절대로 세상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종, 돈의 종, 어떤 인기와 명예, 권력의 종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럼 행복해져요? 불행하죠. 어떻게 신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데 행복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내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부득불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 손에 돈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돈은, 또 돈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절대로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그 물질을 가지고 어느 곳에 어떻게 가치 있게 필요한 곳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어떤 상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궁극의 희년, 일단은 우리는 희년을 맞이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그 모든 죄의 부채로부터 탕감받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미 한 번의 희년은 지나갔고 궁극의 희년, 하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혹 그 전에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육신의 고역과 고단하고 피곤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 궁극의 희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년이 있다는 것, 다 잃어버려도 완벽하게 다시 보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가치에 휩쓸리고 그것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선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도록, 또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순환이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날들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